다음 주에는 1100일장이 독창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영적인 사람들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시험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여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지만 그 시련의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여러 번 되풀이되다 보면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를 건드려보는 사탄의 유혹 이런 것이 오면 분별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지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루시는구나. 이번 것을 또 내가 이겨야지 하고 당당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또 기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 이기고 나면 나는 또 한 단계 일어설 거야.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쫓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하고 어려우면 왜 왔을까? 내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연결됐는가? 사탄의 유혹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련을 보고 계신가? 나를 다시 한 번 더 올리시려고 하는가? 업그레이드 시키려는가? 이런 여러분 그 속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유혹이 올 때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시련이 올 때는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것을 내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내가 흔들릴 때라도 붙잡아 주시리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로나 때로는 이성적인 것, 권력, 명예에 대한 유혹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기면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들어가 인내하며 잘 버티면 성숙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좀 경하게 여깁니다. 행함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중에 한 사람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참 보잘것없는 서신이라고 평하기도 했지만 신앙생활의 결과를 다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말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행함은 누구도 볼 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의심해 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남자와 관계없는 처녀 탄생을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후에 동생들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던 동생이었지만 훗날 그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야고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너무 걱정하는 일이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사는 동안에 걱정 없는 사람 있나요? 시련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 인생에 답이 없고 성공에도 지름길이 없다는 말을 씁니다. 참으로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은 오게 되고요. 못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불편한 것 같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듯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다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순금이 되기 위하여 풀무에 들어가고 풀무에 들어가고 좋은 은이 되기 위하여 도가니에 들어가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시련이라고 하는 풀무와 도가니를 써서 순결하게 만들고 믿음을 성숙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개인 돌보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고 이끌어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런가 보구나. 그분이 잘못 보셨는가 보다. 그렇죠. 옛날 처음 내가 왜 그러지 않았는데 하고 움직이는 것이 전혀 동요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잘못 아셨겠지. 바르게 하는 날 50년 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만큼 우리가 많이 연단되고 다듬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걱정 없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까운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망우리에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은 걱정도 시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갖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은 있고 고통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고 우리를 건드려보는 테스트 해보는 것, 우리는 시련이라는 말도 이 시험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만나거든은 시련을 만나거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면서 앞을 가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을 시련을 당하든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한국말도 어려운 게 많지요. 식당에 외국인이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 훔쳤니? 깜짝 놀라는 식당을 훔쳤는데 하고 식당 훔친다는 말이 뭐죠?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어젯밤에 그 일 하면서 밥도 못 먹고 마무리 짓느라고 애 먹었다. 애 잡아먹었다. 한국말 우리도 들 때는 못 알아듣지만 외국인들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오늘은 시련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혹, 순간적으로 오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겨내면 좋지만 시련은 오랫동안 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련의 골짜기를 겪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몇 개월, 몇 년을 가더라도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숨이 나고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이 긴 시간 우리를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시련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련을 받는 동안 고개 들 수 없을 때에 겸손해졌고 그 시련을 겪는 동안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았고 그 시련을 겪는 동안 과거에 주셨던 축복을 감사한 줄 알았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와 소망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오히려 시련은 저는 값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시련 없이 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짓누르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욥에게 말하듯이 침 삼킬 시간도 두지 않고 짓누르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없겠습니까? 여러분 시련 끝나고 나면 없겠습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큰 시련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좋겠구나. 그런데 안심하지 마라. 더 큰 파도가 너 앞에 오고 있다. 오늘 그거 이겼으면 다음 건 더 큰 게 온단다. 공중전, 지상전 다 겪고도 목회자가 세균전, 핵전도 남아있고요.
목회자들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요? 못 겪을 것들이 다가올 때는 힘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이만한 인생을 다 살았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시련이 없던가요?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던가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오는 시련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를 또 만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겠지요. 나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오늘도 찾아오시어 다듬으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피할 길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순전히 맡겨질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자존심 많이 상하지요. 자존심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다가요, 나중에 가면 열등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괜히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화나고 그렇게 됩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풀면 원망과 미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이 안에 뜻이 있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엎드리며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매듭이 풀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다시 여러분의 열등감과 고통과 아픔들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려움들을 허용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사형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행복하다고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하나님이 없는 성공,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속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 진짜 믿음 언제 나타납니까? 시련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과 나의 참으로 본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약은 쓴 약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쓴 거 정말 좋아하세요? 싫어요. 저도 시련이 싫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시련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련이 없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저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생에서 만지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시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르게 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늘 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야 합니다. 시련을 이기려면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정도 되려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며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러분 한국의 목회자들 보십시오. 과거에 한 세대의 최상의 신앙 영적인 일을 하셨던 어른들 보면 다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한경직 목사님, 김창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공통점이 뭡니까? 폐병이었습니다. 폐병. 그들 오는 많은 과정들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더 큰 시련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또 나를 만지시는가 하여 기대하며 엎드릴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버린 자식은 하나님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싫습니다. 저도 하나님 이만하면 이제 됐는데,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한번 가지시고 만지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겸허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단계까지 이릅시다.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면은요, 사탄도 손 놓고 갑니다. 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 건드려봤자 우리 시간 낭비다. 약한 데 찾으러 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탄도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인내합니다. 3절과 4절에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 길밖에 없었군요. 저도 살아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시련이 올 때에 꾀를 쓰고 찾아다니고 만나고 풀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군요. 꼬인 실 맺어진 것들 풀려면 더 안 풀어지듯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참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인내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풀리는 것들이 있더군요. 기뻐하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인내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5절에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에 구하면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히 주시는 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시험, 어려움,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합시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의심하지 맙시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여러분, 남편이 두 마음 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되죠.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죠. 부인이 두 마음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인내하라, 지혜를 간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에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듬어 줍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이 오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지요. 인간적인 머리가 쫙 돌아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남편은 가능하겠지 하고 붙여준 게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조급해서 낳은 게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조급하게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동의 싸움이 그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돼요. 그 조금만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다 할 때까지가 인내입니다. 그거 마지막 그거 못 참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거까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 얼마나가 중요합니다. 그거까지 넘어가야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 시련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시련과 시험과 고통,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시련을 주셨다. 내가 곧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일들이 내게 생길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 되셨어요. 전도사로 유명했어요. 그분은 아이가 학교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불합격 감사헌금을 했어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불합격 감사헌금을 했다니까요. 전혀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합격 감사헌금을 하야죠. 불합격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감사헌금이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얘가 이번에 합격했으면 까불고 돌아다니고 가스나들 만나서 미팅하고 MT 갔다가 사고나고 뒤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금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아무도 안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합격을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안 되면 안 된 게 최고라는 거죠. 아멘? 아멘.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는 이겨나리라 하고 잔치하듯이 나는 이겨날 것이다 하고 더 큰 인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참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답니다. 시련과 고통이 오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시련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합시다. 비록 우리가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을 보시고 다음 장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찌들고 고통스러운 게 얼굴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알고 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은 그렇지 않으시냐고, 고생한 사람 같지 않다고, 이 말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밖으로는 받으시는 고통이 많지만 내 속에 있는 잠재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면서 고생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기왕이면 앞뒤 분들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생한 분 같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과 저를 책 보고는 고생한 분 같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상하고 아프고 괴로움이 얼굴로 나타나는 찌듦이 아니라 정말 알고 봤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분은 이겨내시더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내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내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좋고 주위 사람들도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가족들, 직장 속에서 질병, 밖으로부터는 사고와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시련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 공부는 시련이 아닙니까? 공부하여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공부도 시련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시련입니다. 물질적인 시련, 질병의 시련, 많은 시련이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상태였는데도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그 무엇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리라. 나는 내 앞에 행복과 함께 걷고
나는 내 뒤의 행복과 함께 걷고, 나는 내 아래의 행복과 함께 걷고, 나는 내 위의 행복과 함께 걸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 또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믿음의 이야기는 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의 가짐 속에서 어떤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나바오 인디안들의 노래입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냥 앞에 있는 행복과 걷고, 뒤에 있는 행복과 걷고, 아래에 있는 행복과 위에 있는 행복만을 그럴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또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의지가 있는데, 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거든 그대로 맞이하십시오. 괴롭거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외에 다른 것이 있었던가요? 피할 수 없거든 차라리 그 상황을 즐겨버리라는 말도 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등에 올라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든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빙그레 한번 웃고 하나님 쳐다보며 가는 겁니다. 그 일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사실은 없습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즐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나 악한 사람이라도 포기할 것입니다. 안 돼, 저 사람은 피하자 하고 사탄마저도 꼬리 내리고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한에 가보면 큰 휘장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벽에 써놨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며 가자. 아니 여러분, 배고파 굶어 죽으면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좋은 말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며 가자. 진짜는 교회가 써야 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쓰고 쳐야 될 일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웃으며 가자. 기뻐하며 갑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으로 이기고 남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승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지 않고 성취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나아가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복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은 뭡니까?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위장되어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만한 저력이 생긴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련을 여러분 이기려면 기뻐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 방에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배신감과 억울함과 많은 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종일 괴로웠습니다. 정말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그런 생각 속에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CD를 하나 찾아서 집어넣고 노래를 들었어. 근데 그 보통 때 들었던 복음성가인데,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그 가사에서부터 엄청난 힘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가사가 들려오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을 걸으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죠. 정말 30분을 그 노래만 불렀어요. 그 가사만 되풀이했습니다.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지 않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는가? 내 선배들은 없었는가? 내 후배들은 없겠는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련이 있을 터인데 왜 이것이 지금 있느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다 겪고 있는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선 적이 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하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눠드린 가사 곡 하나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이름도 보다 주님께 받는데 더욱 많은데 감사하세요. 넘겨니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어나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역경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상실도, 배고픔도 다 잊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처음과 같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했지만 주님은 항상 계셨고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내 손 잡아달라고 손을 들 때에 주님은 잡아주실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옵니다.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완전한 것도 없고 완벽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참으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배신하고 너무 실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주님의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